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할 텐데 스크린을 제가 일부러 쉬운 성경을 제가 했어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띄워주세요. 창세기 22장 8절. 시작. 얘야 하나님께서 언제로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가 아들을 함께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아멘.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그리고 이 말씀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실체가 되고, 그리고 더 뭐라고 할까요? 좀 실제적으로 좀 들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쉬운 성경으로 좀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신의 한수였죠. 그렇죠? 신의 한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신의 한수는 지난주 말씀으로 보면 신의 한수가 뭐였죠? 핵심 내용이 뭐였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그렇죠? 물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제 표현을 하면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즉 나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 주의 말씀을 하는 것이다.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관점을 보더라도 여기서는 반드시 내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의 한수라는 것입니다. 2주 전에 돼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환자는 뭐죠? 그러면 정환자 두 가지가 있죠. 뭐죠?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고 주문을 외우듯이 그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신령 가운데 실체가 되어서 결국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말이 주인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체가 주인이 되는 삶, 그 모습, 신령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죠? 굽이 갈라지는 삶은 그 말씀으로 되어지는 세상과 구분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나는 이 세상과 구분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억지로 구분을 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 가운데, 그 묵상하는 신령, 그 실체이신 말씀 가운데 그게 내 삶의 지배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 대표적인 그 정한 자, 그러니까 지난주 얘기를 하면 신의 한수를 둔 자로 누구를 얘기했죠? 노아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노아를 우리가 봤을 때, 제가 지난 2주 전에 말씀을 나눴을 때 노아는 약 1년 넘게 그 방주 안에 있었어요. 누구와 함께? 동물들과 함께. 한번 상상하면 한번 해보세요. 동물들 똥오줌 싸고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냥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안 1년 동안 뭐 넓다면 넓은 어쨌든 그 공간 안에, 제한된 공간 안에 있어야 해요. 노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쵸? 힘듦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노아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노아가 한 일이 뭐냐면은 땅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확인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땅에 물이 빠질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가 확인을 하니까 땅에 물이 다 빠졌어요. 그러면 나와야 돼. 근데 노아는 안 나오고 며칠이죠? 25일 정도였나? 하여튼 그 정도의 시간을 더 방주 안에 있었던 거예요. 물이 다 빠졌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라고 하신 그 말씀이 기다렸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노아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자기가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경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나와라. 그런데 노아는 안 나오고 말씀, 즉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신 그 말씀까지 기다리고 그 말씀이 있고 난 후에 그제서야 나오는 것을. 그러니까 그때 노아는 신의 한숨을 두는 거죠. 그게 바로 대지 이야기로 봤을 때 정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2주 전에 수요 예배 때 그렇게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런 노아의 모습과 똑같이, 그러니까 정한 자의 또 다른 인물을 이렇게 나눠보려고 해요.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신의 한수회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눴을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오늘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머릿속에. 자, 제가 아브라함 그랬습니다. 그럼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뭐예요? 믿음의 조상.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냥 믿음의 조상밖에 저도 떠오르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 하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혹시 아브라함이라고 그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나 형상들이나 그런 걸 본 적이 있나요? 굉장히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이미지가 형상화되거나 그림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어쨌든 아브라함 하면은 굉장히 좋은 면만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을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넘어서 위대한 인물로 바라보는 종교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개신교에서도 천주교도,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당연히 아브라함을 굉장히 좋은 인물로, 훌륭한 인물로 보죠. 특히 이슬람이나 유대교 같은 경우에도 아브라함을 예수님과 동급 선지자로 보고 있어요. 특히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의 유대인 혈통을 직속 혈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신 분 많으시죠? 그렇죠?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가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민족 국가예요. 이스라엘.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건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지만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을 안 써요. 이스라엘 국가를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보면은 이스라엘 국가를 표기가 돼 있고 그 밑에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민족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유대 민족, 어떤 사람은 아람 민족, 네,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상하죠? 우리나라는 한국 하면 한국 민족, 일본 하면 일본 민족, 중국 민족, 그 국가와 민족은 항상 이렇게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948년인가? 원래는 그 지역이 팔레스타인 국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흩어졌어요. 예전에 어느 때부터 로마, 그러니까 AD 한 78년, 그러니까 그쵸? 1세기도 안 됐을 때에 그때 로마가 그쪽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서 기존에 있는 유대인 민족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쵸? 근데 이 유대인 민족들이 약 한 19세기쯤에 다시 우리 땅을 되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땅을 되찾아야 된다라는 운동이 일어나요. 유대인, 전 세계 유대인.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시오니즘이라고 해요. 시온, 우리가 아는 그 시오니즘. 전 세계인들이 그래서 어디로 다 모이냐면, 전 세계 유대인들이 어디로 모이냐면은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모여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이미 민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그냥 강제 이주를 막 해요. 그리고 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국가를 보면은, 영토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 따로 떨어져 있는데 여기만 팔레스타인이에요. 우리가 들어봤어요. 가자 지구라는 도시, 서한 지구라는 도시, 그쪽만 팔레스타인이고 이스라엘. 그런 이상한 지금 구성으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가인데, 그들이 왜 유대인들이 다 1948년에 독립을 하고 그쪽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모일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후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 땅이다. 라는 그런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의 형성이 되었고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물론 우리보다 더 강하게 아마 신념에 자리 잡아야 되겠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그 전 세계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그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브라함 하면 대중적으로 어쨌든 좋은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미지가 아브라함이 맞는지를 한번 오늘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스크린에 이제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하면 보통 우리는 언제 생각하죠? 12장 1절. 즉, 뭐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주하는 땅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과연 어떤 말씀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기를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그렇죠?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요. 근데 그 땅에서 입성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12장 초반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걸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때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거예요. 애국으로. 무엇을 보고? 가뭄이 들어서, 가뭄이 심해서. 분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뭄을 보고, 가뭄이 이 땅에 오니까, 가뭄이 이 땅에 오니까 뭐가 없겠어요? 식량이 없겠죠. 살 수가 없는 땅이겠죠. 보고 바로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여기를 보면 우리 지난주 말씀으로는 아브라함이 어떤 수를 주었을까요? 네? 묘수를 준 거죠. 그렇죠?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오히려 묘수를 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가뭄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국으로, 그러니까 어디죠? 애국은 이집트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집트에 당신은 매우 아름다운 여자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이 여자는 저 사람의 아내다 라고 말하며 나를 죽이고 당신을 살려줄 것이요. 그러니 당신이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부르시오. 그러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당신이 앞에 살 수 있게 될 것이오. 아멘.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해요? 애굽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느낀 거야. 거기 바로 왕의
아내를 보고 내 사례를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이 아내를 뺏으려고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라가 엄청 예뻤나 봐요. 그렇죠? 당신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아마 저 왕이 혹은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뺏으려고 나를 죽일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당신은 내 누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살려고, 자기 살려고. 말이 필요해. 자기 살려고. 근데 실제로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맞죠. 다만 배달은 누이죠, 배달. 베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사라인데 엄마가 다르죠. 근데 그 사실을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당신은 내 누이기도 하니까 누이라고 합시다 라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죽을까봐 그러니까 자기 말로는 합리적인 어떤 이성적인 머리를 굴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모습이죠. 지금 뭐를 두는 거예요? 묘수를 또 두는 모습. 그렇죠? 이유 어떻게 되나? 이유 이집트에서 결국에는 이제 알게 되죠. 파라오 뭐죠? 누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고 어디로 갑니까? 세겜 지역으로 다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지역으로 다시 세겜 지역으로 갑니다. 이제 거기서 어떻게 되죠? 자신과 함께 나왔던 롯, 그 조카죠. 롯과 이제 나눠지게 되고 이후 어떻게 돼요? 주변 왕국들과 전쟁을 하죠. 그렇죠? 롯을 납치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대승을 거두게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누구를 만납니까? 멜기세덱을 만나고 그곳에서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주죠. 엄청난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돔 왕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가지니까 안 가져요. 그렇죠? 그래서 너의 재물을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한 이후의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홍산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곁이리라.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자, 이 일들이 있은 후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읽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야.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만약에 여러분이 실제로 들으면 얼마나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얼마나 그쵸 평안이 있겠어요. 아니 누가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는 방패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기를 믿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방패이신 하나님을 누렸을까요? 자, 15장 2절에 3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저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강화성 사람이 문제의 종류를 계속 물려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사랑하는 종이 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너의 큰 상을 줄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에셀의 자기 종을 왜냐하면 자기의 대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뭐라고 하죠? 머리를 굴린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방패가 될 거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뭐예요? 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하면 너에게 아들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대를 이어서 자손을 번성케 하시는 분도 내가 너의 방패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아들이 없으니까 엘리에셀을 종을 해서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거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준 거죠?
묘수를 두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그렇죠? 근데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내 자손을 번역할 사람이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난 자가 내 자손을 번역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15장 4절에서 그 아이,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네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 아니라 네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하죠. 그렇죠? 뭐 암송아지와 염소와 그렇죠. 그다음에 비둘기와 그렇죠. 비둘기를 드리게 해서 그때 다시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웁니다.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또 똑같은 언약을 세워요. 그런데 이러한 언약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또 자손을 번성케 하고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고 또 언약을 세우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7장 17절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시작. 아브라함은 얼굴을 향해 대고 영혼의 웃으며 마음으로 반짝했습니다. 어떻게 백살이나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사람은 나이가 9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벌써 그 100살이 먹은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엎드린 채 웃으며 얘기해요. 엎드린 채.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엎드리면서 웃으면서 얘기한다는 것은 일단 엎드렸다는 거예요. 뭡니까? 뭐죠? 하나님 앞에 어쨌든 잘 보여지는 모습은 그러니까 가인처럼 제사는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동을 취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심에는 전혀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자아서 굉장히 무서운 거. 그냥 대놓고 하나님 어떻게 제가 10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냥 그게 아니라 뒤에 앞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척 근데 뒤에서는 전혀 하나님께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린 채 웃으며 얘기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를 거야. 내 마음은 모를 거야. 라는 마음이 이미 깔려있다는 것이지. 속으로는 어떻게 내 100살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사라는 이미 9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아브라함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얘기는 자기 혼자 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이제 대면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 그냥 지금 있는 아들 이스마엘에게나 축복을 주세요.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굉장히 이게 그냥 얘기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넘어갈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의 모습과 저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세요. 역사도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는데 오케이 알았습니다. 제가 그냥 하나님께 다 갈게요. 근데 뒤에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죠. 묘수 중에 그 묘수 최고의 묘수를 지금 아브라함은 두는 것이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만나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에 대한 약속을 또 해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와, 하나님도 참 웬만하면 이제 이쯤 가면 포기하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끝까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 언약을 계속 주시고 처음에 했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1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왕이시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때 사라는 정말 공간에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사라는 아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내 남편과 다른 것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있습니까?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늙었느냐? 어찌하여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느냐? 나 여호와가 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느냐?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웃지 말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참 재밌죠? 이 쉬운 성경을 보니까 재밌죠? 이야기식. 그렇죠? 여러분 혹시 개혁가의전이나 그런 걸 보면서 아마 그럴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쉬운 성경을 봐요. 저는 그럴 때마다 쉬운 성경을 봐요. 아니면 그냥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어려울 때 그냥 아예 쉬운 성경을 계속 봐요. 그러면 재밌어요. 재밌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고. 자,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은 이번에는 누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짓을 하죠? 사라. 근데 사라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속으로 얘기해요. 속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엎드리면서 겉과 속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는 내가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겠다라는 의미 전제가 있다. 근데 중심은 전혀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주인의 신령이 상태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라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해요. 사라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즉슨 이때도 아브라함은 사실은 사라와 똑같은 신령이 상태된 것이죠. 사실은 아브라함도 믿지 않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사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야 너 웃었지? 그러니까 누가 웃어? 사라가. 저 웃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야 너 웃었어. 야 이거 참 그쵸. 근데 이게 사실 저한테 가만히 보면 제가 맨날 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어떤 나쁜 일을 하고 제가 뻔히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걸 알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때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들어요. 야 너 이거 아닌 거 알잖아. 아닌 거 알잖아. 근데 저를 합리화시키고 그냥 해라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버리는 거.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사라와 똑같은 모습.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또 당연히 묘수를 두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서 이제 그랄이라는 지역을 이제 가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소돔이 망하게 되죠. 롯이 있었던 소돔이 망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지나고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또 어떤 일을 겪습니다. 그 이집트로 가게 되는 그 일과 똑같은 일을 겪게 돼요. 그랄의 왕이죠 아비멜렉이 또 그 사라를 보고 아브라함을 죽일 것을 아브라함도 걱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똑같이 또 누이라고 속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누가에게? 사라에게. 그리고 이제 자신의 목숨을 이제 거짓으로 다시 살리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도 어떤 모습이죠? 묘수 중에 또 묘수를 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대중적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프레임, 그러니까 그 이름 하에 아브라함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작은 것부터 모든 삶이 다 완벽하고 의인이고 그렇게 혹여나 인식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실제로 그렇게 인식을 했던 대표적인 종교가 유대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혈통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행적들은 많이 있지만 적어도 여기까지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신의 한 수를 든 자보다 묘수를 든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은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8명을 빼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죠. 근데 그 죽는 이유가 뭐냐면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은 이런 일상생활을 해서 그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아니 아브라함의 지금의 이 모습이 그 사람들보다 의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악하면 더 악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아브라함을 보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있나요? 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셨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룩하시니라. 아브라함의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은 자기의 벗이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야, 이 칭찬 정말 우리가 꼭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마음의 합판자라고 한 거는 똑같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야, 얘는 내 친구야. 얘 믿음은 의인의 믿음이야. 의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이렇게 그 칭찬을 하신 걸까요? 자, 하나님은 어떤 뭐만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중심만 보시는 하나님, 마음만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과연 무엇을, 그러니까 어떤 중심을 보고 과연 자신의 벗이라고 이런 칭찬을 하셨을까요? 그 정답은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너의 친척과 너의 아들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고 하더라. 아브라함의 신의 한 수는 바로 요거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내 나라와 내 친척과, 여기서 내는 내가 아니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왜 그 지역을 얘기를 안 했을까요? 자, 여기서 고향집은 어딜까요? 지명을 따지면 갈대아 우르겠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떠난 곳은 어딘가요?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에요. 하란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적어도 뭐 우르라든가 혹은 하란이던가 이렇게 지명을 얘기를 해도 돼요. 혹은 지시할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됩니다. 물론 이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죠. 이거 다양한 또 표현으로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 때 너의 친척과 너의 나라와 너의 아비의 집입니다. 주체가 뭐죠? 너예요. 근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 땅, 여기서 얘기한 주체는 어디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영적 속성으로 보면, 즉 중심의 관점으로 보면 너에서 나로 가라는 것이죠. 너에서 하나님. 중심의 변화를, 중심의 주인의 바뀐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의 주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목적이 바로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첫 역사를 아브라함의 첫 반응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 사랑과 촉구하러 그들의 모든 재산을 가져갔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얻은 돈으로 모든 것을 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려나?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납니다. 이거예요. 신의 한 수죠. 그 무슨 말이냐면 나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으로. 자,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의 한 수라는 것이죠. 첫 반응. 사실 첫 반응.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뭔가 의도치 않게 나에게 뭔가 누군가 물어보고 뭔가 기회가 있고 했을 때 그때 그러니까 의도치 않을 때 내가 준비가 안 됐을 때 그때 나오는 반응이 있죠. 사실은 그게 나의 전체 모습입니다. 그쵸? 생각해보세요. 그쵸? 왜냐하면 내가 준비가 되면은 그 반응을 나는 조작을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좀 더 웃어야지. 좀 더 좋게 얘기해야지. 저렇게 얘기해야지. 조작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의도가 안 된 상황. 그러니까 내 내면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 나오고 그 첫 번째 반응이 사실은 우리 인생,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전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핵심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의 한 수고 바로 이걸 보고 하나님은 나의 벗이다. 그리고 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해요. 뭐냐면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냥 뭐 어쨌든 하나님 여호와의 부르시고 제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또 어떨 때는 자기 모습 살려고 막 거짓했다가 또 어쨌든 여기가 왔다 갔다 하는 왔다 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확한 하나님을 만났을지라도 우선된 영이 주체인 우리 모두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삶.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만 보시나? 그 안에 중심, 그 안에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 거지. 즉 신의 한 수, 내가 과연 신의 하나님을 접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사실은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 속에서는 이 깊은 그 위에 것들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뭐가 중심을 잡고 있어요? 바로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의 한 수가 바로 이 첫 반응의 신의 한 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한 수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 환경,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 내가 보고 있는 실제를 초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수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초월, 하나님의 신의 한 수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이요. 시작.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다시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은 회개를 걸었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은 환경과 모든 상황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당장이라도 이삭을 살리려고 이삭과 함께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가장 괴로운 지금 심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누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에요. 근데 자기 손으로도 죽여야 되는 자식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과정과 모든 상황과 환경과 내 감정과 모든 것을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게 다예요. 우리는 묘수가 아닌 신의 한 수를 들 수 있을까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상에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다만 내가 신의 한 수를 못 두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할 때,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낸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신의 한 수를 두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절대 신의 한 수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묘수 아니면 악수예요. 아니, 우리는 적어도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악수는 아니더라도 묘수는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신의 한 수는 절대 못 드립니다. 신의 한 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하실 때 다시 얘기해서 내가 정말 그분 앞에 엎드릴 때 그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신의 한 수를 손을 잡고 두게 하십니다. 그 신의 한 수를 두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